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입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가장 오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창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은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욥기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족장 시대 그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고 기록 시기는 욥이 그 당시에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성경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 욥기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요, 욥기 읽을 때 고난 중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욥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욥기 후반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을 두는 분도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읽다 보면 막 헷갈립니다. 욥의 세 친구가 분명히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그런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자세히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의견 다툼을 벌이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기에는 욥기 9장 33절에 중재인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고요. 욥기 16장 21절에는 변호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욥기 19장 25절에는 이제 구속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사역들, 중재인이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제일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로서 대단히 큰 슬픔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육신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중한 질병이 생겨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또 괴로워하였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그 아내, 자기와 같이 함께 사는 그 아내가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 가운데서 욥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육체의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상실감,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를 다 괴롭게 했겠지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아무 말도 없으신가? 그리고 나는 지금 속에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북받쳐 오르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왕좌에 앉아 계시니까 내가 감히 그 앞에 찾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 이게 제일 갑갑하고 힘든 겁니다. 까닭 없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한 이유가 전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답답함을 해소해 줄 중재자를 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중재자가 필요하느냐면요,
32절에 보니까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자기는 창조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찾아가가지고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따져 묻기라도 하고 그럴 텐데,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 생각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뭔가 말하시면 자기도 항변할 말이라든지 자기를 변호할 말이 있을 텐데, 여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야, 양쪽에 딱 손을 얹고, 자, 뭐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으니까 이쪽에서 이런 것을 양보하고 또 해결하고 그 이쪽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잘 해결되겠다. 이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욥 당시에는 그런 중재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 중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서줄 중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를 죄와 심판과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중재인이라고 하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하는 중재인들이 있습니다. 상거래에서 중재를 하는 것은 대한상사 중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나 국외에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면은 이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알선을 해줘서 빨리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뭐 언론들이 하도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언론에 유출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부당한 보도로 인해서 어떤 명예훼손의 문제나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이 언론사 상대해 가지고 무슨 소송을 건다는 것은 이게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전부 다 법률 전문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론사하고 청구인,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지 않고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중재 신청을 하면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서 정정 보도라든지 뭐 반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재판이 일어난 민사 재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다툼에 대한 이런 민사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가능하면은 합의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이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하도록, 예컨대 뭐 재산 분할 문제라든지 이혼 조정 문제라든지 친권의 문제라든지 상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민사법정에서 다루는데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하면은 누군가가 뭐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합의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얻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중재인이 하는 일은 양측의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인은 이쪽 입장하고 이쪽 입장하고 양쪽 입장을 모두 다 고려하고 양쪽의 그런 입장을 모두 다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무슨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 두 사람을 좀 다독일 수 있는 사람, 이제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재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라든지 상거래 문제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높이 계신 하나님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누가 해결해 주느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집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 법망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들이고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에게 중재인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재인이 필요한 것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본 34절과 3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게서 치우시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욥은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아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심판의 막대기,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치시는데 이걸 들고 있으면 무서워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재인이 나와가지고 일단 막대기 내려놓고 대화로 해결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중재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만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뭔가 좀 무서워할 줄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수는 내 친구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친구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애처럼 응석바지가 되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걸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5장 25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리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백성은 사흘간 자기 자신을 성별하고 시내산 근처에 접근도 하지 않았는데 멀리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백성을 위하여 대신 용서를 구하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죄와 불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에 이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다 잡는다고 합니다.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범인을 잡는 게 좀 힘들지만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그 집 앞,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도로에 있는 CCTV, 주변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지하철, 이런 거 다 조회하면은 그 사람 이동 동선이 다 나옵니다. 언제쯤 이쪽으로 침입했고, 어느 경로로 도망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CTV를 녹화한 것들을 지워버린다든지 아니면 CCTV의 사각지대에 숨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속에 숨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스크린에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어제 마음속으로 먹었던 생각, 여러분이 어제 눈으로 봤던 거 전부 다 딱 전시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 주여,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시고 두려운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품하러 가려고 할지라도 나는 안 돼요. 그 앞에 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줄 중재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재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둘째로 중재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양쪽 사람들을 중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세웁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편파성이 없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사람만 양쪽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인이 되려고 하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 하나님과 같은 신분, 하나님과 같은 신성,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춘 자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중죄인이 흠결이 있다, 더러움이 있다, 부정한 것이 있다, 죄가 있다고 하면 중죄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도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먼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죄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야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중재인을 기뻐하고 신뢰해야 중재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이어야만 중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중재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할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이나 천사나 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중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영광과 위엄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중재인은 하나님과 사람 양쪽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재인은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하고 양쪽이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양쪽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 입장도 대변하고 사람 입장도 대변하고 하나님도 만족스러워하고 사람도 만족스러워하고 그래야 중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중재인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무슨 재산 상속에 대해서 판사가 중재안을 내세우면은 자기한테 득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판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불만이 있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은 또 이의 신청을 또 합니다. 양쪽이 모두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이득을 조금이라도 보면 상대방은 그것을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따집니다. 노사 분쟁이 일어나면은 정부에서 조정하거나 중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서 중재해도 양쪽이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은 안 됩니다.
근데 뭐 정부가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 쪽에서 좀 참고 또 노동계 쪽에서도 계속 강성으로 나가다가는 조금 자기들도 힘들어질 테니까 약간씩 참을 뿐이지, 통쾌하게 이게 요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맞춤 딱 맞는 안성맞춤으로 나오는 그런 중재안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 미국이 중재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해결된다면 벌써 중재를 했겠죠. 그런데 미국이 어떤 조정안을 내놓더라도 러시아가 이걸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재안이 불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전쟁이 끝이 안 납니다. 아직도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자기들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자기의 이익도 챙겨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게 마무리가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과 죄인들의 이런 요청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재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의로운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삭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속죄 헌물을 받았다, 의로운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만족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죄인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중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다른 중재인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일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 나서도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면 중재인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하나님 쪽에서 신뢰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중재할 자격이 갖춰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여러 중재인들을 내세웁니다. 불교 그림들 보면요, 지옥도 보면은 염라대왕 앞에서 죄인들이 이제 문초를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염라대왕 뒤쪽에 꼭 누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하고 저승의 이 판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형벌받는 죄인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자들 사이에서 은총을 전달하는 중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가 너에게 화를 내거든 그 엄마인 마리아에게로 피하라. 그러면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이제 따독여 가지고 진정시켜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지 자기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마리아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여자라는 거지, 복이 마리아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를 중재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무섭게 진노하고 화를 내면은 그 말하기가 힘들 테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따독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이슬람 교회도 중재자가 있습니다. 인류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담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자기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호메트한테 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슬람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알라 앞에서 이제 중재를 하면은 그 중재를 받은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재인이라는 이 개념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 이후에 요업에게 계시해 보여주셨는데, 이게 셈족, 함족, 야벳족 이게 각 나라별로 흩어지면서 여러 민족들 사이에, 여러 종교들 사이에 퍼지면서 중재인이라는 개념은 남아있는데 그 중재인이 누구냐에 대한 것들은 각 종교에서 저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대상 신들에게 중재인 자격을 부여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 많은 중재인들, 마리아라든지 지장보살이라든지 마호메트 같은 중재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중재인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성경은 여러 중재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중재인을 이야기하며 그 한 중재인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우리 주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옛 상속 언약이 있고 새 상속 언약이 있습니다. 옛 상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옛 상속 언약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율법은 절반만 지켜서는 어렵다고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99% 지키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의 한 조목에라도 걸려 넘어진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상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자기가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그 죄 없고 흠 없는 의로운 삶은 율법의 수준을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 곧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 사망이라는 삭을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옛 상속 언약을 세울 때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물을 율법책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려서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상속 언약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상속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죄인들은 죽어야 한다. 죄의 삭을 지불해야 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다. 이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들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진노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의로운 피를 흘릴 테니까 이 피를 받으시고 이 피를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를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상속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받고 만족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중재인이 되셨습니다. 이 중재인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이 중재인이 내세운 중재안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바랐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중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오실 중재인을 기다렸습니다. 욥이 그토록 갈망하던 중재자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중재하셨고 누구든지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중재자가 있습니까? 중재자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재자가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욥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기다리던 중재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재자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